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밤도 세우신 주의 종을 함께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예배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입니다. 통합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부르시고 김영신 권사님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등촌동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 박철수 목사님 네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매주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공고치 않게 해주셔서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7월 달에도 하나님 아버지 또 소련을 가십니다. 모든 가는 일행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가서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내일 아버지 목요 집회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그리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갈급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체들이 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동안에 영성을 해서 여기저기 아버지 알게 모르게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다 많이 모여와서 날마다 새록새록 영이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국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기억해 주시고 능력의 종 권세종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에 박혀져서 실제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맡겨드렸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개역으로 7절로서부터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전체 6장을 볼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을 볼 것입니다. 전자는 디모데전서, 디모데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나이가 연소하다 했어요. 나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면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한 최초의 목회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좀 각인해야 할 부분들은, 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디모데가 장성한 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추천할 만큼 이렇게 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면서 이 디모데의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이 글을 쓸 때는 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성장해가는 그러한 사람의 부분적인 사람의 모습이 아닌, 우리가 요새 사람 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러한 디모데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보시기 전에 공교롭게도요, 오늘 낮 예배 들으신 분은 알죠? 누구랑 똑같아. 최충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것과 우리 최 목사님께서 준비한 말씀이 똑같아. 6장 1절로부터 끝까지. 근데 최 목사님의 제목은 오늘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함께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 더 저 부분은 어디냐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제목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문장이 제가 4월 11일 그 문장이 이제 언어 하나님 정신에서 문장이 언어로 표출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순간에 제가 이 용어를 쓸 수 있도록 열어주셨거든요. 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용어가 제 무의식 중에 어딘가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딱 떠오르는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게 이 문장이 속에 있는 줄을 몰랐는데 이미 저 무의식 속에 이 문장이 들어있었던 거를 그날 이렇게 꺼내셔서 이걸 써주셨더라고요. 언어로 문장의 언어로 써주셨어요. 이 말씀이 다시 상기되면서 디모데가 장성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요새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자 원해서 달려가는 그 시점에서 참 그러니까 모든 시제들이 그때 보면은 뭐 옛날 이런 내용들이 아닌 거죠. 항상 심령으로 보면 현재의 말로 우리에게 현재의 단어들로 용어들로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미 성령께서 하나님의 정신이 되게 하셔서 문장으로 연결시켜서 언어를 표출하게 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부분 경험해 가면서 사람에게 올라갈 것입니다. 사람으로 도달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로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서도 이 말씀이 필요하고 또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100% 사람 되었습니다라고 100%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들은 더욱더 이 말씀이 표대가 돼서 또 이 말씀을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봅니다. 6장 1절로 저는 현대어 성경을 봅니다. 자, 봅니다. 5장에서는 신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과부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완벽한 태도를 요구합니다. 이 태도는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함께 표출되어지는 언행 심사가 함께 아름답게 심령에서 나아지는 그러한 태도로 봐야 될 줄 믿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태도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나옵니다. 6장에는. 자, 1절로 봅니다. 시작.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에게 존경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시오. 명령조로 현대어 성경에는 좀 해줬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존댓말 쓰고 싶어요. 나름대로.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주인에게 존경을 다하고 열심으로 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이 게으르다는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가르침을 조속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때 당시는 그 로마 시대 때죠. 당시 로마의 노예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나 이 노예의 주종관계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을 대하는 태도, 특히 노예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에게 존경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게으르다란 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이나 가르침을
조속거리로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이때 당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존재, 그 단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저희들 중생했을 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중생한 존재도 새 자로 이미 칭함을 받아도 온전한 그리스도의 모습, 언행 심사를 표출할 수가 없는 미숙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 성숙,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온전한 육신의 딱지를 떼어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구나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도 어느 정도의 다루심이 또 필요하죠. 사람이 되었어도 더 어느 정도의 다루심이 필요한 걸 제가 느꼈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또 완벽하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제가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그런 사랑을 진짜 사람이 되었는데도 그 사랑을 제가 받았어요. 인격 안에서 진짜 말로 표출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녹아지는 사랑을, 성장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내 나름대로 좀 성장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보실 때는 아직도인 거죠. 그러면서 사람 되고 얼마 안 있다가 저의 미숙한 어떤 부분을 제가 발견했을 때 이미 아버지께서 아시고 저를 제 영 안에서 제가 인큐베이터 얘기했잖아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제게 표출해 주시는데 진짜 인격의 사랑과,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 쓸 수가 없어. 태도도 그렇고 온유함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언행 심사가 바뀌어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더 그분의 인격의 만남과 빛비추임을 체험케 하시고 나니까. 그러면서도 너무도 감사하게 이제 목사님께서 네 단계가 아니라 네 부분의 영역을 말씀해 주셨을 때 진짜 이제는 이제 거의 왔나 보다. 이제는. 그래서 그 삶이 완벽하게 영적인 영의 삶,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5가지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딱 누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목사님께 이제 첫 번째 본능, 윤리 단계 부분과 네 번째 부분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살아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을 때 누가 말씀해 주신 겁니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고 우리에게 직접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가르치심을 붙들고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온전한 임의적인 실제, 임의적 현재가 아니라 현재적, 실제적인 현재 안에서 그 심령이 생성되는 그 안에서 현세 천국을 누리며 5가지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훈련에 가면서 저절로 때를 따라 도와주실 때에 우리에게 5가지 신분을 살 수 있도록 조금씩 훈련시켜온 부분인데 이제 완벽하게 그 영의 신분으로, 영적인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임의적 시간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현재를 생성하는 그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목사님 그 용어 쓰셨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에서 쓰는 설정해 놓으셨다. 아멘이시죠? 이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문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으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보니까 성장해 갈 때에 또 이제 제 언니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믿음이 조금 앞서가 있는데 제가 은연중에 그리스도인다운 언니를 언니에게 뭔가 의존을 하고 뭔가 좀 덜 채워졌을 때는 언니에게 막 닥달도 하고 왜 예수 믿는 자가 막 이러냐고 막 이랬었어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 저희 언니와 저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뜻이? 아직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를 전도해 주신 저희 친언니는 아직 광야에 있다. 언제적에 제게 비유로 언니를 계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영적 상태를. 지금 기도 중이며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시와 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식구들 많지요, 혈육들. 그러니까 사람 되고 나야 되겠더라니까요, 그게. 그 이전엔 참 안 먹혀, 안 맥히더라고요. 너는 왜 이렇게 이상한 데만 쫓아다니니? 제가 이상한 거예요, 항상. 왜요? 본인이 저를 전도했기 때문에. 2절입니다.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빙자해서 해이해지지 말고 오히려 더 열심으로 일하시오. 그러면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다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되면 할까? 사람 되면 하자가 아닙니다. 주어진 순간순간 합시다. 사람만 되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속는 거더라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는 자원의 상태에서 자원을 기뻐하시죠? 했을 때 하는 부분들은 내가 심는 것이며 또 상급을 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자, 만족할 줄 아는 생활.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가르쳐 모든 사람이 따르도록 권면하세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비진리가 아닌 진리를 가르칠 수 있도록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걸 정확히 정통 말씀 진리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런 교육, 그런 진리를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올곧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이한 곳이 어떠한 곳인지 아시지요? 옹달샘 말씀하시잖아요. 개개인에게 지금 옹달샘이 다 파여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를 못마땅히 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이며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진리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 뭐라고요? 기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건전한 가르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생활의 기초는 바른 진리를 알고 경험하여 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진리를 배우고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또 온전한 부분으로 달려간 부분도 있겠지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졸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그 완벽한 시간, 잃어버리지 않는 그 시간을 항상 일으킴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오늘도 지금 부르고 계시지요. 우리는 반응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시간은 잃어버리지 않은 온전한 시간, 현재성, 생명만 나오는 시간. 우리가 반응할 때 주여 여기 있나이다. 반응할 때 회개하면서 바로 들어갈 때 이제 용서해 주세요라는 언어도 조금 자기를 가리우는 것 같다는 느낌 드신다 그랬잖아요. 죽여주세요. 우리의 자아를 죽여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불태워주세요. 우리의 감정을 박살내주세요.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자아가 파쇄되면 영이 흘러나오거든요. 이거 수지 맞는 거거든요. 부지런히 죽이기를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이 죽여졌을 때 자아가 파쇄되어졌을 때에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영적인 느낌, 영적인 감각을 그 맛을 모르니까 사람이 되어서도 영을 모른다. 잘 이런 게 생각납니다. 내주내제가 됐대요. 내주내제가 됐는데 사람이 들어와도 누가 들어왔는데도 잠이 안 깨고 자는 그 현상. 그렇게 해서 내주내제 된 사람이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는데 내주내제가 된 걸 잘 몰라. 왜? 본인이 원하고 추구하는 관점에 관심이 있다고 보니까 내적인 감각을 도무지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적인 감각. 영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이 길 참 쉬워요. 사람 되어가는 길 참 쉽습니다. 와보니까 쉬워요. 심령 되어지는 것 참 쉬워요. 부르기만 하면 돼요. 왜?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니까. 뭘 통해서?
말것임이 곧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속에서 항상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가서 내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만 호응만 한다면 나도 불러만 간다면 1대1의 나눠 관계 속에 그 깊은 심령의 내적인 감각은 바로 생성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심령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사모합시다. 그래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심령된 상태로서의 사람, 곧 그렇게 되어야만이 뭐가 된다? 하나님 정신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 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심령 그 단계도 중간 단계다 그랬어요. 이거 제가 이거 처음 들었어요. 또 뭐죠? 인간과 사람 단계도 중간이라 그랬어요. 왜냐? 심령이 돼도 자의식이 들어올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아멘. 슬쩍 자의식 들어오잖아. 중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사람 100% 되었어도 50%다. 아멘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제 배웠나요? 그저께 배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활에 그 진리를 지금 바로 배우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 지금 25, 6년째, 7년째.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진짜 고든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4절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결국에 가서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며 나쁜 의심만을 조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속에 또 이 길을 함께 가다가 함께 가지 못하면 안 되면요. 또 희한한 마귀가 그들 생각 속에 그들 자의식 속에 들어가요. 이거 진짜 그죠? 중단하지 말고 꼭 바로 사람 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이게요 이질적인 생각 의식이 들어오면요 교회 오기도 싫어지고 이상하게 형제들과도 거리가 멀어진 이질감 이것도 사단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몇 번씩 경험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오기 싫고 들어와도 대하기 싫고 스스로 속는 귀신의 역사인 줄 믿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이죠. 이제 돌아와서 새 생명 대신 그 감격 속에서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 옹달샘 같은 그 느낌으로 사라져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지요. 그래야 하나님 정신으로 문장이 또 우리에게 언어로 주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누구든지 6월달에는 7명, 7월달에는 몇 명 될지 모르겠지만 다달이 열매를 거둘 건 저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교만과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 고의식 속에, 고지식, 알량한 지식 속에 타고 들어와 사단이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제멋대로 해석하고 시기와 분노로 끝없는 논쟁을 일으키며 이게 뭐 이념이나 사상이나 함께하는 부분들로 가지 아니하고 딱 이게 옳아 이런 부분이 옳아라고 내세울 때 이렇게 내놓을 때 상대방에서 자기 것을 또 내놓으면 그때부터 논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피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 영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심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싫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논쟁을 하려고 그러면은 입이 안 떨어지죠. 말이 안 나오죠.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오히려 진리적인 말, 생명의 언어를 쓸 때는 굉장히 쉬운데 오히려 이렇게 알량한 지식이라든지 논쟁을 하려고 할 때 이미 내 영에서 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막는다는 역사. 생명의 역사죠. 이런 부분들도 다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과 밖에서 우리 안에서 어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래 이것은 이 부분은 심령으로만이 알 수 있어요. 내면으로라야만이 확인되는 내적인 감각들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심령이 되어서
그 안의 움직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지시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 감각을 부지런히 감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이렇게 논쟁만 일삼는 자들,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생명의 말, 생명의 언어가 아닌 것은 진짜 입도 안 떨어집니다. 경험하신 분들은 크게 아멘 해보세요. 힘들어요. 참 그 말한다는 그 자체가 힘들어. 안 나와요. 그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한 자들은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물질이 나옵니다. 돈이 연결됩니다. 복음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멀리 하시오. 진정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그대는 이미 부자입니다. 탐심이 발동하기 시작하죠. 이미 탐심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탐심은 우리 안에서 이 우상숭배는 이미 심기어져 태어나잖아요. 본능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만일 그대가 지금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면 뭐라 그래서 이미 부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량적인, 물량적인 그 조건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내적인 느낌, 내적인 감각들. 이것을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 것에 자족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이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이 부분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 물질 영상 하셨어요. 대인관계도 하셨고, 물질과 대인관계는 사람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 영과 은사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통해서 대인관계와 물질관계 형성을 이루어가고 있는 점 있습니다. 이미 부자입니다. 행복하죠. 세상이 주지 않는 행복입니다. 내 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이 행복, 이것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일전 한 푼 손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역시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자연적인 섭리입니다. 우리 4가지 영역 중에서 이 자연적인 섭리죠. 본능 단계, 일반 윤리, 그 단계의 부분, 죄도 악도 아닌 그 삶, 자연스러운 삶, 이 부분으로 좀 봐줬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족입니다. 자, 그러면 먹을 것도 없나요? 입을 것도 없나요? 과거엔 입을 것, 먹을 것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나보니까 아니었죠. 다 채워지고 입어지고 먹어지게 됐잖아. 굶어 죽지 않을 정도는 살려놓으니까, 굶었어도. 또 헤어지지 않을 만큼 옷 있잖아요. 목사님은 구두를 엄청 오래 신었다 그러죠? 누구 구두인지 하여튼. 마르고 다들. 어떤 그때까지도 신잖아요. 발바닥 드러나지. 드러나도 신잖아요. 이룰 것 모든 것 그래도 다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훈련하죠. 또 물질 훈련하잖아. 이거 통과돼야 사람 된다? 아멘. 이것을 복음으로 들으면 본인에게 유익이 될 것이고, 율법으로 들으면 버겁다, 오기 싫다, 나가고 싶다, 그렇게 돼서 왔다 가신 분들이 꽤 수두룩합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 죽전, 이 아시아, 여기 아시아가 아니라 이 죽전교회 그분들에게도 사람이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왔다 가신 모든 분들. 9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욕망, 탐심. 그 두 번째 영역으로 볼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죠? 욕망 따라 타락한 자, 이미 타락해버렸습니다. 기복주의, 이 상태.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게 안 되니까 3단계로 간다 그랬어요. 뭐죠? 이상적인 거, 더 낫게, 더 잘 살게, 더 뭔가 좀 추구하려고, 더 쌓으려고 나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3단계, 세 번째의 영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러고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악해져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그 감정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자의식 속에 누가 들어와요? 이미 타락한 존재요. 이미 이 세상 마귀 속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죄악의 길로, 죄옥에, 현세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자살도 생기고 또 남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것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은 뭡니까? 더 나은 것 추구,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믿지 아니하는 자랄다. 많이 생겨서 결국은 타락인데 결국은 어디로 가요? 성적 타락으로 가더라고요. 100%. 소돔과 고모라 보십시오. 남창들 있잖아요. 거기 그 여자들과 호모 남창들 결국은 어디로 간다? 성문화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것을 추구하러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단으로 만문의 영이 이끌고 가는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건져냄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감사함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삶을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11절입니다. 10절은 하나님 정신이 되면, 하나님 정신으로 살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심령이 돼서 분별이 되잖아요. 이미 내 안에서 직관으로 알게 되잖아요. 심령의 눈으로 분별하여서 그 삶으로 가지 않도록 완벽한, 튼튼한, 강건한 근육이, 그러니까 믿음은 반복 속에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 때문에 반복적인 훈련을 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마지막 코드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시간 이 음성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악을 피하여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시오. 옳고 선한 일이 뭡니까? 그동안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훈련되어 왔습니다. 옳고 선한 일에만 힘쓰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게 사람된 도리의 태도, 생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심령된 부분으로, 사람된 그 직분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온전히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사랑은 최고의 능력이면서 이 사랑은 영원 사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 되어가는 그 프로테지가 뜰 때마다 너무 기분 좋다. 너무 신난다. 예, 제가 맛본 그 사람,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그 길을 맛보아 갈 수 있는 형제가 생기니까, 형제가 나타나니까 똑같은 쌍둥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언어를 쓰고 그래서 사람의 인간은 다 같은 것을 함께 하자는 거지요. 여기서 빠져나가면 뭔가 다른 교훈이다. 다른 교육이다. 이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지침서가 있다는 것. 물론 성경이 지침서지만 성경을 올바로 더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신학이 뒷받침해주고 우리의 체험을 정리시켜줄 수 있도록 신학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얘기죠. 사랑에서 이제 영혼 사랑, 사람 되도록 섬기자, 사람 되도록 도와주자 라는 용어보다 사람 되도록 섬겨드립시다. 섬겨드리자. 저 그렇게 지금 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이십니까? 귀찮으시죠? 뭔가 무시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까?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함께 가자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돼. 물론 아버지가 이끌어 가십니다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함께 가는 겁니다. 형제들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래요. 사람 되어 가게 하는 그 과정 중에서 뭐를 추구하라? 인내와
온유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귀한 소중한 무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 내가 하려고 하면 인내가 안 되지요. 어떠한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또 상대방에서 요구할 때 해야 되는데 오버할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오버할 때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죽여주세요. 자, 사랑하며 인내 온유를 추구하십시오. 환경, 상황 보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하는 겁니다. 사람 되러 갑시다. 사람 되어야 됩니다. 사람 되고 보니까 어떠세요? 전해야 되겠지요. 이끌어 와야 되겠지요. 물론 사람 되기 이전부터라도 영성훈련을 받아야 되겠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전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거둬드리잖아요. 죽전 새생명 교회에서는. 그걸 지금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열매를 걷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도 하고 있지요. 믿음을 위해서 싸우시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 믿음 쉽게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믿음이 쉽게 왔습니까? 이 믿음의 선물이 최소한도 여리고쯤 가야 되는데 빨리 오시는 분은 또 빨리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 믿음을 위해서 싸우세요. 그러니까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 믿음은 육체 주는 거니까, 은사니까요.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잖아요. 투쟁해야 되잖아요. 혼이 잘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운전 잘해야 되잖아요. 감정의 운전, 생각의 운전. 어디로? 말씀으로, 영으로,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그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왜요? 그 영원한 생명을 또 굳게 간직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한번 제가 크게 길게 한번 해봅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아요. forever.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린 그러한 존재 지금 바뀌어졌어요? 오늘 와서 너무 기뻐요. 영원한 생명 지금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었죠? 지금 꿈틀거리잖아요. 우리 안에서 지금.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뭐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부활체가 앞으로 맞이할 부활체가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영원한 생명은 뭐죠? 쾌락이 아니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조회. 비오스는 목숨. 푸시케는 혼이죠. 위에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러고도 남아요. 지금 믿음 고백할 수 있지. 얼마든지 칼을 갖다 들이대도 나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안 한 사람들은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말이 필요 없어. 뭐 아멘이 필요해. 그죠? 제가 괜히 물어본 거죠. 13절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조금도 두려움 없이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 그대에게 또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지켜야 되는 거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뭘 증언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1절이 있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말대로다. 이거예요. 내 말대로 나 유대인의 왕이다. 이거 쳐 죽을 일이거든요. 왜? 지금 유대인 왕이 있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침묵하셨어요. 이렇게 내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증언하셨다. 고백이 아니에요. 증언. 명백히
증거. 본인이 증인이냐. 그것을 증언하셨다. 우리도 그러한 증언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는 줄 믿어요. 자, 14절입니다. 근데 이때 그 본디오 빌라도는 사실 그 부인으로 인해서 그 꿈에 그는 선한 자다. 죽이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눈치를 보죠. 민심의 밀란을 더 무서워했어요. 또 하나님은 또 그렇게 죽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 그 지금 환경을, 그런 상황들을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근데 이런 것을 본디오 빌라도의 그런 재판들을 요새 용어로 포퓰리즘 재판이라고 그러죠. 군중이 좋으면 돼. 우리 백성이 좋으면 돼. 국고를 다 탕진해서도 막 줘. 포퓰리즘 정치라고 그러죠. 결국은 내 탕고 다 없어져 버리죠. 벨기엘이 그렇게 해서 망했다 그러죠.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수행하고 아무에게도 비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점과 흠과 티도 없도록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자, 경험하고 나니까, 사람 되고 나니까 그 과정 중에서 얼마든지 점과 흠과 틈이 없도록 보존할 수 있겠지요. 아멘? 사람 된 분들 이것 아멘 할 수 없어요? 전 아멘 되던데요. 앞으로 더더욱. 근데 또 이 말씀이 생각나네요. 깨끗하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다. 아멘. 이것도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서 심령된 존재, 영적 존재, 사람 된 존재 안에서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며 온전히 이 말씀을 지켜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되겠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만한, 휴거 확 해가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겠다.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의 원천이다. 복의 원천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 적절한 때 하늘에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너무도 눈이 부셔서 인간으로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보통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일이 없고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영광과 영원한 능력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을 하신 사도 바울은 제가 지금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부분들보다도 더 엄청나게, 더 많은 고난을 받았고, 더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더 엄청난 증거를 받은 분. 그래서 흔적, 아버지의 종, 노예로 살 수 있는, 복음의 노예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직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가요, 사람 되어가는 어느 날 도중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말고 얼굴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분들 계셨어요, 혹시? 근데 언젠가 얼마 전에 우리 그 1, 2기생 중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릴게요. 어떤 사모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보고 싶다. 사람이 되면 하나님 좀 보고 싶다 그러셔서 저 그 이해해요. 이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얼굴은 볼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늘나라에 가면 물론 이렇게 나타나실 때도 우리에게 가끔씩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나타내 주시는 분도 보면은 얼굴은 또 안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얼굴은 또 안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그냥 느낌으로라든지 어떤 형상으로든지.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죠. 이미 예수님이 그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뭐예요? 얼굴 보려고 하지 말고, 외모 보려고 하지 말고 속 사람만 봐라. 영혼을 바라봐라. 이 뜻으로 봐라. 느껴지게. 이 뜻으로 지금도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응?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나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그도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렇지. 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 꼬마 어린 소녀가 그린 예수님의 얼굴 모습이 그린 거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어요? 저 그 유튜브에 제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손으로 그린 화가, 천재화가 있어요. 걔가 그린 거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생각했구나. 마리아 얼굴 닮았나 어쩌는가. 육의 모습 마리아 닮았겠는가. 이 말은 피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더라. 외적인 게 보고 싶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천국 가면 예수님 볼 수 있죠. 부활 제 모습을 볼 수 있죠. 지금도 보여주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특별한 분들은. 저는 아직 그 특별한 분은 아닌가 봐요. 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라는 그 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포함되기 때문에 안 보여줄 수도 있겠고요. 17절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자들에게는 교만하지 말고 또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일러두시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항상 풍족하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다 이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18절, 착한 일에 돈을 쓰도록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물질 영성을 받지 않았다면 착한 일에 돈을 쓰는 것이 뭔지 도무지 몰랐을 겁니다. 네 기둥 네 단계, 영혼, 그러니까 구원의 부분, 은사 부분, 육체 부분이죠. 물질 관계, 대인 관계 부분을, 이것도 누가? 성령께서 하게 하셔서. 제가요, 어느 날인가요, 훈련 받을 때 뭔가 또 좀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 몇 단계 말고 또 뭔가 없을까? 저 확실한 거 없을까? 어떤 분을 바라보면은 저분이 영혼의 부분은 잘 된 것 같은데 언행심사는 진짜 천반지축인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다 이게 누가 준 마음이야? 성령께서 주신 마음.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얼마 안 있다가 4가지. 그 4가지 33% 시작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구속사 부분에서 이제 구원, 은사, 물질, 대인관계, 그 프로테이지. 형성 과정의 형성의 프로테이지, 그거를 또 상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은 옆에서 함께 목도해 가면서, 자, 이렇게 하세요. 뭔가 좀 궁금한 게 있어. 이것 좀 이랬으면, 뭐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이뤄주시고. 그렇게 올라오고 같이 또 이렇게 가면서 뭐가 좀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또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끝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 이번 4부분의 영역. 그리고 임의적인 시간, 실질적인 시간, 이런 부분. 이러면서 이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열심히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온 것 같습니다. 모르죠? 또 뭐가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온 것 같아요. 예. 근데 몰라, 목사님도 또 다음을 또 어떻게 또 이끌어 가실지 주만 따라가옵니다. 곧 없어질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 18절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기쁘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점점 내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이런 한 장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 가면 갈수록 더 그게 친하게 와 닿거든요. 이건 네 소유로 내가 써. 10만 원 내가 써. 이래도 내 게 아닌 거야. 내 소유로 줬는데도 이게 점점 그렇게 돼요. 저뿐이 아니겠죠. 내 몫이라고 줬는데도 그래.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언제든지 다른 사람과 나누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자세도 훈련 없이 이게 됩니까? 이 마음이 자세가 입어지나요? 훈련이 중요한 줄 믿어요. 훈련 가운데 반복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 체험케 하시니까 훈련시키시면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주시는 우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일하시는 줄 믿어요. 체험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99% 체험이 나죠. 체험된 것이 나가야 그게 실제 되니까 그게 심령돼서 나가니까 하나님의 심장이 돼서 또 나가게 되죠.
기쁜 마음으로 줄 수 있게끔 우리를 바꾸어 가신 아버지,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기뻐지지 않은 것만큼 괴로운 게 또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만큼 또 괴로운 게 없어요. 빨리 탈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의 마음,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영의 마음으로 항상 실제로 경험된 체험화된 상태에서 사라져가야 될 줄 믿어요. 19절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다가 참 보화를 쌓는 게 되는 겁니다. 물질이 보화가 돼서 하늘에 쌓는 것 다 하는 것입니다.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물질 다는 게 세 번째. 물질이 진리적으로 심게 되면 하늘에 상급을 쌓는 것이다. 이것만이 영혼을 대비하는 뭐다? 안전한 투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만이 하늘나라 보물 금고에 쌓는 완전한 투자, 안전한 투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풍성, 이 땅에서도 풍성, 양면적인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영육간으로. 이 물질 부분은 그 육의 부분뿐이 아니라 영적인 도움도 줘요. 물질이 해결될 때 탁 오는 게 영의 기쁨. 오, 이것이 뭐야? 영적인 부분으로 와 닿아요.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주는 부분으로도 물질 대응관계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 땅 위에서도 열매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디모데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오. 우리 각자에게 시간 말씀하는 줄 믿어요. 받아들이면 아멘. 아멘 화답 속에 심령이 꿈틀댈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맡기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오. 그 임무가 무엇인지 개개인은 다 아실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실하게 행해 드릴 때 행함이 없으면 마음이 꿈틀거림이 없어요. 느낌이 안 나타납니다. 지식을 자랑함으로써 오히려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들과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디모데에게 영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라마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렇지만 이단자들이나 그들 속에 들어가서 절대로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 속에 사단이 끼어들면 괴로워요. 제가 또 말씀드리죠. 입이 말이 안 나오더라. 혀가 꾹 움직이지 아주 이렇게 말하는 게 이렇게 그런 경험해 보십니까? 보시죠? 왜 이렇게 말하기가 힘이 든지. 그건 하지 말라는 내 안에 성령께서 어거하는 내적인 느낌인 줄 믿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드러내는 자들과 어리석은 논쟁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이렇게 다들 거의 되셨지요. 논쟁거리 삼지 않도록, 스스로 피차 멸망하지 않도록 어거하시는 성령께 매달게 붙임 바, 매인 바 될 수 있는 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이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내 백성이 나를 몰라.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뭡니까? 그 하나님을 알되 지식으로 아는 그 지식이 체험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푸뉴마에 이해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라마 상태, 인식된 삶 속에서 오늘도 경험하셨죠? 인식된 상태 안에서의 설교 말씀들. 물론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내가 화답해서 내가 요리하면 또 생명은 됩니다. 그런 기술자리 다 되어야 될 줄입니다. 무엇을 전하든지 내가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생명이 되는 거죠.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항상 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사람이 된 후에 더더욱 성장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때는 이 영지주의자들을 말씀해요. 이 단계에서는, 여기 이 시대 때는 하나님을 영으로만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대에게 있기를, 디모데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고 이렇게 서신서 전체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단에 빠지려는 절대 없습니다만 우리 늘 조심해야 되겠지요. 조심하고 오히려 이런 분들을 이단 이런 사람들을 또 영적 장애인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봐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우리를 그들이 저절로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예수님의 그 방주 안에 우리의 영성 훈련의 이 힐링과 멘토의 이 멘토링 이 방주 안에 그대로 밀어 모을 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될지 믿어요. 왜? 그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들어와서 먹을 것은 이미 다 비축이 돼 있어요. 힐링과 멘토링 다 비축돼 있죠. 말씀 비축돼 있고 책 비축돼 있고 서적도 비축돼 있는데 뭐가 없다? 아직은 실제로 필요한 물질은 아직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마련이 돼야 될 줄 믿어요. 알죠?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온전히 우리를 비우고 살면서 우리가 비워지고 내려져야 생명 단계 이제 그 사람 되어 갈 때는 더 조용해지셔야 되죠. 더 조용히 내면을 직시하면서 내 안에서 하는 대로 그대로 있는 훈련, 심령을 직시하는 훈련이 점점점 사람 되어 가면서 이것을 활용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심령 되기, 사람 되기, 그래서 하나님 정신 되기. 이미 답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향해서 더욱더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디모데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사회와 또한 교회 안과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되게 해야 되는지 물질 부분과 이런 부분도 적나라하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또한 훈련받은 자들이요 이 삶을 또한 살아가며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또한 온전케 살아가기를 위해서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 사람들은 더욱더 기뻐 아버지께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온전한 순종을 하면서 갈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임의적인 시간이 아닌 현재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나머지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잠시 5분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깨달아진 대로 기도합니다.